안 돼요. 아니 돼요. 설아, 도망가거라. 어서 가. 조선의 밤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전해지던 이야기들. 여기는 바리공주의 이야기 보따리. 오늘도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축원과 함께 여러분 댁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피비린내도 부패한 악취도 아닌 아주 깊고 서늘한 먹물의 향기 말입니다. 여기 북끝에서 죽음의 향기를 피워내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조선 순조 시절 고요하던 묵화리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커먼 먹물 한 방울. 사람들은 그 아이의 손을 악마의 손이라 불렀고 아이가 그린 그림을 저승의 명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칠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실상은 눈물겨운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화마 속에서 다 죽어가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잔혹하고도 애절한 40일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질 좋은 먹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묵화리는 사시사철, 소나무 타는 연기와 그윽한 먹 향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톱 밑은 늘 검은 먹물로 물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흙바닥에 글을 쓰며 자랐습니다. 이 검은 마을의 축복이자 기이한 구경거리였던 7살 소년 설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는 하되 밖으로 내뱉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대신 설이는 손에 쥐어준 수치나 먹만 있으면 세상 모든 만물을 종이 위에 옮겨놓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나무씨 위에 이슬 한 방울부터 노을을 등지고 날아가는 기러기의 날개짓까지 설이의 붓끝을 거치면 생생하게 살아 숨쉬었지요. 하지만 설이의 그림에는 기괴하고도 불길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초상을 정성껏 그리다가도 마지막엔 반드시 시커먼 먹물을 듬뿍 찍어 그 사람의 얼굴을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문질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의 장난이라 여겼습니다. 벙어리인 아이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서툰 방식이라 생각하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이의 어머니 원려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차마 아이의 붓을 뺏지는 못했습니다. 설이에게 붓은 세상과 소통하는 단 하나의 통로였으니까요. 사건의 시작은 어느 무더운 장날이었습니다. 마을의 보부상 장씨는 설이가 그린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장씨는 평소 성격이 불같고 오만하기로 유명한 자였는데 설이가 그린 그림 속 자신의 얼굴이 마치 썩어 들어가는 고기처럼 검은 먹물에 덮여 있는 것을 보자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이 고약한 녀석이 지금 누굴 죽이려 드는 게냐, 내 얼굴이 이토록 흉측하다는 것이냐. 장씨는 설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어린 설이는 바닥에 나뒹굴며 부러진 붓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설이의 어머니 원려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 아이를 감싸 안으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가 말이 없어 손재주로 마음을 전하려다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원려의 애절한 빌기에도 장씨는 씩씩거리며 침을 뱉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이하고도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씨가 장터를 떠나 주막으로 향하던 중 산고개를 넘다 굶주린 호랑이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나무꾼에 의해 발견된 그의 시신은 설이가 그린 그림처럼 얼굴의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으깨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그 일치함이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설이가 얼굴을 지우면 저승사자가 그 이름을 적어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먹물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설이를 마주칠 때마다 부정을 탄다며 얼굴을 가렸고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악마의 그림자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가장 다정한 이웃조차 순식간에 짐승으로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설이가 동네 어귀를 지나가기만 해도 마을 여인들은 아이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소금 한 대박을 나누던 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사또로 부임한 최판석은 탐욕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흉작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마을의 특산물인 먹을 독점에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상납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지요. 그는 마을에 도는 이 불길한 소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리는 관아 앞마당 담벼락에 최판석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판석은 서리의 그림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림 속 자신의 얼굴은 단순히 시커먼 먹물에 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불길에 녹아내리는 촛농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판석은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장 잔인한 사리로 변했습니다. 요물이다. 이 아이는 사람의 가죽을 쓴 요물이야. 내 명주를 저주하고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어 재앙을 불러오는구나. 최판석은 즉각 서리를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관아 앞으로 불러 모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저 요괴가 우리 모두의 얼굴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질린 군중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평소 서리에게 떡을 건네던 김서방도, 함께 바느질하던 이천댁도 이제는 횃불을 들고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리의 어머니 월려는 사람들의 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무자비한 발길질에 묻혀버렸습니다. 서리는 좁은 옥사 안에서도 손가락 끝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을 덮칠 시커먼 불길의 그림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 최판석은 서리를 마을 뒤편에 버려진 금광굴에 가두어 굶겨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굴로 끌려가는 길,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서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서리가 굴 안으로 끌려가던 그날,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쳤으나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월려는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 바위처럼 버텼지만 결국 관군들의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어머니의 피가 서리의 하얀 저고리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정들은 거대한 바위를 굴 입구로 굴려왔습니다. 굴 안쪽에서 서리의 작은 손이 바위 틈새로 삐져나와 밖을 향해 허우적거렸지만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흙더미를 부어 그 틈새마저 메워버렸습니다. 이제 요물은 사라졌다.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굴 안의 어둠 속에서 서리는 붓도 먹물도 없는 상태로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손가락 끝을 거친 바닥에 갈아 피를 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통이었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피로 벽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이 마을을 덮칠 거대한 화마로부터 사람들을 숨겨줄 커다란 그늘을 말입니다. 술에 취한 마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 마을 외곽먹 창고에서부터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뭄으로 바짝 마른 나무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밤바람을 타고 불길은 마을 중심부로 사정없이 몰려왔습니다. 비명이 들려오고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의 모든 퇴로는 화마에 가로막힌 뒤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군들이 굴 입구를 막던 바위를 치웠을 때 그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서리가 있었습니다. 서리의 작은 몸은 죽은 어머니의 피 묻은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굴 벽면 가득히 붉은 피로 그려진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지도였고 그 위에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위에는 서리의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만든 검은 화막이 덮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먹물로 칠했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화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영혼을 거두어갑니다. 서리는 그 죽음의 눈길로부터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얼굴을 미리 먹으로 가려 숨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손가락 뼈가 닳아 없어지도록 피를 흘리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이름을 벽에 써내려갔습니다. 굴 입구 옆에는 마지막으로 쓴 서툰 글자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라라는 짧고도 강렬한 유언이었습니다. 최판석은 허둥지둥 관아 밖으로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쪽이다. 마을 뒤편 동굴로 가야 한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서리가 갇힌 굴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들이 직접 막아두었던 거대한 바위와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더미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이 바위를 좀 치워줘. 어제 서리를 가두며 환호하던 손들은 이제 피가 나도록 바위를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감옥 앞에서 자신들이 지옥이라 불렀던 아이를 향해 살려달라고
빌며 화염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마을은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먹향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묵화리의 옛터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바람 끝에서 은은한 먹향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웅덩이가 먹물처럼 검게 변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그날의 서리를 기억합니다. 지옥의 불길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을 악으로 규정하는 우리 마음속의 어둠입니다. 서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쌓은 공포의 벽에 가로막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호의를 우리의 편견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던진 비난의 돌이 훗날 내가 살기 위해 열어야 할 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묵화리의 먹향기는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진심을 곡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 가져야 할 가장 맑은 마음의 부탄자루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리공주의 축원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고요히 전해지기를 바라며 지금 머무는 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